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부 27째 주 화요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혼자서 아덴이란 곳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이 아덴에서 아,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고 있지 않았고, 그는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장터에서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아, 그저 아주 평범한 사람들과 그렇게 변론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은 이제 광장에서 아주 대중 앞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광장이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아, 여러 말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어보니 아주 새로운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며 바울에게 이제 에, 바울의 주장을 듣고자 했습니다. 여기 누가는 이 아덴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 특징이 바로 그들은 매우 종교적이었고 또 철학적인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테네라는 그 도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많은 철학자들이 그곳에서 활동을 했고 이 아테네는 옛날부터 그렇게 철학적인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상황은 우리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종교적이고 또 철학적인 호기심이 많을 때에는 바로 이렇게 바울에게 오늘 배워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설교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합니다. 그러한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말을 시작합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은 먼저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청중을 관찰하고 그들의 관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기에 앞서 이미 바울은 그 사람들이 어떤 관심,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파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선교할 때에 선교의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상황화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성경을 그저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제나 바울의 선교의 기본이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똑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것들은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또 이렇게 이방인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에는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관심을 파악하고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바울의 관찰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둘러보니 그들을 살펴보니 그들 안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에게 관심이 있고 또 철학적인 관심이 많았지만 여기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들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모순입니다. 신은 신인데 알지 못하는 신이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 그들의 생각 속에 이미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신들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대로 그 신에 대해서 알고 있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모순을 찾아내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팀 켈러가 쓴 탈기독교 시대 전도, 오늘날 전도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전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문화가 제시하는 내러티브에 어떠한 결점이 자리하고 있는지 드러내되 그러한 내러티브가 인간의 본성 및 근원적인 양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 주장하는 도덕적인 이상에도 맞지 않음을 드러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어떻게 그와 다른 새로운 내러티브가 복음의 아름다운 진리를 통해 완성되는지 제시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갖고 있는 어떤 인생관이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철학이 있습니다. 각자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내러티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속에서 주장하는 그 내러티브가 과연 땅한지 논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논리적이지도 않은 그들의 삶을 제대로 설명해주지도 않는 그러한 내러티브, 그런 이야기에 오히려 그것을 중요한 핵심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신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이 세상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을 사실은 우리가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거기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기보다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생각도 알아야 하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모순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설교를 하는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바로 오늘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르지만 또 철학적인 관심과 또 종교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준비를 갖추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복음을 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